시작하면 됩니까?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사회자님이 처음에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저는 진짜 대장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보는 거하고 읽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럼 해인사에 가보면 팔만장경가 안에 들어가면 판때기에 이렇게 모서리죠. 거기에 무슨 스티커 같은 게 무지개 많이 붙어 있어요. 색깔별로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거 노란 거 오만 색깔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경각을 연구하는 분들이 판에 대해서 표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 스티커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장경에 대한 인상은 그거였어요. 왜 아무도 모를까? 끊임없이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나는 대장경을 참 많이 봤다. 그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전산화를 했는데 전산화라는 거는 뭐 교정하고 입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노가다라는 말을 무척 좋아해요.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냥 일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까 스님 제가 뭐 마시면서 그러니까 대장경 안에 무수 몇천 년 된 자료들 기호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기호인지. 그냥 글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표시도 하고 낙서도 하고 흔한 말로 뭐 파리똥이라 그러잖아요. 파리가 날아가다 똥 싸고 간 것도 있고 오만 표시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노가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노가다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몰라. 저도 그냥 노가다는 일본 말이겠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 노가다의 노는 영어고 가다는 일본 말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토 남선사에 그 고려 초조대장경본이 많이 남아 2,000권 3,000권 남아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사진 찍고 전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선사에 계시던 저희 스님들 또 학자들 다 구경하고 이제 뭐 파티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님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노가다라는 말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노가다 일본 말이 아니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가다 왜 물어봤냐? 그래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노가다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일이다.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공부하고는 저 사회자님 말씀한 것처럼 많이 봤다 그러는 보면 뭐합니까? 읽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선생들이 한 사람씩 손을 들어. 나도 노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가다는 좋은 말이구나. 나쁜 말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날도 춥고 그런데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언해불전에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짧은 경전이거든요. 연기성도경이라는. 거기 보면 나는 다시 사유하였다 이런 말이 21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거는 이제 파키스탄 라홀에 있는 고행상이에요. 근데 고행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건 진짜 삐쩍 말른 게 너무 무섭게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 위험이 삐쩍 마른 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이건 이제 우리나라 부처님이잖아요. 이 부처님도 사유하는 부처님, 방가 사유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은 왜 이렇게 삐쩍 안 마를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언해불전의 한 구절이에요. 기러기는 사랑하고 제비는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저 위에 있는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생각 사자는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기러기는 사랑해 생각 사자예요.
그러니까 안사 비세북하고 연억 구소귀. 억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는 옛집을 기억에 따라서 찾아왔다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참 신기했어요. 생각사자를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기억할 억자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사랑과 생각이 달라요. 이게 15세기 우리말 언해불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랑 그러면 다 연애잖아요. 연자나 애자잖아요. 연자 저게 능엄경 언해에 그런 말 거울 가운데 자기 머리를 사랑하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애자거든요. 애나 연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각사자를 주로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 우리말이에요. 그게 이제 좋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연애하다 그럴 땐 다소다라고 많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 다솜이라는 이름 가진 다솜이 저 애자예요. 애자를 우리말로 그나마 이제 언해불전을 좀 보셨는지 그런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비슷한 말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말이 아니고 사량이라는 한자말에서 왔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언해불전의 한 구절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사량이라는 거는 사자는 사랑이고 사랑하여 량은 헤아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량은 이제 그 헤아려 세다는 말의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량이라는 말은 세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해도 세는 사랑이 있고 그거 아닌 사랑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흔히 만화식 팔식 그런 게 있잖아요. 말라식이라 그러죠. 말라식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8식은 이제 아래야식 그러잖아요. 말라식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팔식을 보고 팔식에 대하여 사랑하고 헤아려 그거를 나라고 삼는데요. 그게 이제 사량은 그러니까 사량하고 사랑은 다른 말이에요. 헤아려가 딱 붙고 사량은 나쁜 말처럼 쓰여요. 근데 그 부처님들이나 보살님들 다 사랑하시는 분. 이게 언해불전 이게 이제 금강경 삼가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를 제가 이게 부처님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거는 이렇게 삐쩍 마르는 사람 저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고행상이라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저걸 패스팅 붓다라 그래요. 패스팅은 굶는다는 소리예요. 저거 뭐라고 써 있냐면 일마일맥이라 그래요. 그 언어에서는 한열 한밀이에요. 그러니까 삼시를 열이라 그런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밀 하나. 하루에 밀 하나, 쌈씨 하나 그렇게만 먹고 있으니까 피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보살님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자님이 언해불전에 놀라운 점을 내가 얘기한다 그랬는데 글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로 놀란 거. 언해불전은 임금님들이 번역하신 거예요. 우리말도 다 임금님들이 만들었고 번역도 다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 옛날 장원대왕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일찍부터 금강경 5가의 가운데 야보송과 종경제강 둘 다 책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득통서리. 득통이라는 사람은 함어득통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 두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과 증도가 남명개성을 국어로 번역하여 석보에 어린 석보에 넣고자 하였다. 그래서 문종대왕과 세조대왕, 그러니까 세종이 두 아들, 하나는 세자였던 문종, 하나는 그 세조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다 임금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계이라는 사람이 쓴 발문인데 이분은 그래요. 세 대왕이 직접 번역한 책이다. 놀랍죠. 한국은 조선은 불교 그러면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세종실록의 마지막 기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물론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쓴 거죠. 세종대왕은 해동의 요순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최상으로 칭찬을 해요. 딱 한 구절을 붙여요. 근데 단지 숙물의 험이 있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세 임금이 모여서 글자도 만들고 저렇게 한문으로 된 저 책을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놀라워요, 정말. 그러니까 그 놀라워요. 제가 놀랐던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이거는 뭐야? 세조가 이제 능엄경을 번역할 때 그게 이제 능엄경 언어의 뒤에 이렇게 세조가 직접 쓴 발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딱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일을 나눠 가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조의 역장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론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선비들은 이게 싫어하니까 안 해요. 시켜도 안 하고 시키지도 않아요. 몇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특히 뭐 상궁이나 이제 여기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이제 뜻이 맞는 선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 나눠가지고 하는데 마치 이제 송나라나 당나라의 역장 같이 역할은 다 비슷하게 있어요. 구색은 다 갖췄어요. 이게 월인청강이라는 말이 아까 이제 그거예요. 그게 금강경 삼가해라는 책 안에 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하모 득통이 쓰던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 구절이 월인청강이 그래도 요전에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진 달 얘기를 하던데 이게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언해불전을 본 것 같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오늘 뉴스도 또 나왔더라고, 비슷한 얘기가. 반대로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우물에 빠진 달그름해라고 말.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월인청강의 청강도 마찬가지예요. 달그름해가 빠진 거예요. 아까 스님 말씀하셨는데 조작되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기가 분명해요. 하늘에 있는 달에는 이제 언해불전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고 살이 있어요. 근데 물에 빠진 물에 뜬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이라 그래요. 영상이에요. 걔는 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출가해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쭉 설명해서 부처님이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그거를 월인청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고 그 두 구절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인데 부처님이 오고 가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세종이 저 말에 꽂힌 이유가 있어요. 세종의 그때 이제 세종이 불교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불경 번역하고 월인청강지곡 짓고 이럴 때가 계기가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 소원왕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불행해요. 다 이제 그런 불행한 자식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처님처럼 우리 가족도 오셔도 오신 바가 없고 가셔도 가신 바가 없으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뭐 그런저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월인청강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저걸 보면 그냥 그래요. 월인청강 그러면 다 뭐 어렵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 가족들 뭐 다 죽고 그러잖아요. 어디 멀리 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슬프죠. 그러니까 그거를 얼굴과 그름에라는 순 우리말로 이제 한자를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해불전의 장점은 그거예요. 한문과 범어를 우리말로 바꾸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떠나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가지고 사유를 생각을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의 나라 말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어나 한문, 뭐 일본 같은데 뭐 그 사람들 글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 말할 자기네 말이 이제 한자니까. 근데 세종이 이걸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한글 가지고 이 한문책, 범어책을 이걸 번역했다는 건 나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다. 근데 그게 정말로 재밌어요. 제가 아까 그림을 왜 그렇게 부처님 모습을, 보살님 모습을 보였냐면 즐거운 사랑도 있어요. 사유가 고통이 아니다. 재미있다. 그러니까 노가다도 노동이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 놀이도 될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전부 다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다 그림이에요. 제게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게 이제 금강경 삼가의 세종과 두 아들이 번역한 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스님 아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운문 스님의 노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 야보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번역하고 풀이해 놓았어요. 그 스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예를 금강경 구절에 여몽황 포영이라는 말이 있고, 그거를 꿈, 곡도, 물거품, 그림에 이렇게 번역해요. 곡도라는 환상할 때 그거를 곡도라고 번역을 해요. 저건 굉장히 일관돼요. 이게 불경 안에 곡도라는 언해불전 안에 굉장히 무지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게 맨 끝에 저쪽에 있는 게 언해불전이에요. 저는 저 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렇고, 이게 제가 이렇게 빨간 거를 네모를 쳐놨는데 이거를 이제 금강경 5가해에 번역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3가해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중국 사람 대표가 야보나 종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책에 금강경 5가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모득통이 그 두 분의 글 밑에 저 하모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주석을 엄청 달아요. 주석이 주로 그 두 분 야보 종경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두 아들이 그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야보 종경 하모득통 이렇게 세 사람을 꼽아가지고 5가해가 아니라 3가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저 3가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곡도라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스님 아까 이제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작해요. 그게 환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환이에요. 그 곡도예요. 근데 곡도라는 말이 환을 곡도라고도 번역하는데, 괴례라는 건 이제 꼭두각시 뜻에, 흔한 말로 꼭두각시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 어느 나라 말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 보면 꼭두각시를 중국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곡독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꼭두각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곡독이 곡도가 되고 곡도가 됐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곡도라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환이라는 말은 중국말이지만 곡도는 우리말이에요. 그럼 꼭두각시의 꼭두도 곡도에서 온 거예요. 그걸 왜 중국말에서 왔다고 자꾸 그걸 억지로 그러는지. 하여간 이게 이제 언해불전에 나오는 한자말 어렵잖아요. 한자말은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럼 저기 한자말 옆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 가견 그러면 어루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이 굉장히 양이 많고 풍부하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한자말을 배워가지고 불교책을 읽는 거는 고문이에요. 진짜로
그건 고통이야. 그럼 부처님처럼 돼요. 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삼시나 한 개 삼키고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저거예요. 세종은 하여간 두 아들하고 저런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불교는 이단이거든요. 거기 부처님, 세종대왕이나 세임금 옆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 불교 얘기하면 막 길길이 날뛰고 다 찢어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요. 임금님이니까 이런 거 없어요. 대놓고 욕해요. 그게 이제 이단이라서 그래요. 이단이 하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이게 제가 언해불전 보면서 만든 노가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우리말을 이게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언해불전에서 번역한 우리말 번역이에요. 저거는 진짜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능엄경 언해 똑같아요. 이거 한 2만 개 돼요. 어휘가. 이거는 이제 선종영가집이라는 책인데 똑같아요. 비슷한 거. 이제 이걸 왜 이런 노가다를 안 하면 저런 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 말하고 우리 말하고로 저 읽어보면 다 진짜 재밌어요. 말 자체가. 제가 그 앞에 잠깐 이 능엄경언에 쭉 저거를 색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봤어요. 흔히 우리나라에 이제 돈오점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글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이거 뭐냐? 돈이 무슨 이제 흔히 사람들이 돈점 그러니까 점은 점점이에요. 예를 들어 돈오점수 그러면 근데 언어에서는 돈이라는 글자를 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돈오는 다라. 돈오 점수는 다라 점점 닦아. 그래 이제 저 돈이라는 글자를 번역할 때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다. 또 하나는 문득. 또 하나는 모록이라는 옛말이에요. 모록이 또 이제 스님들이 아마 선사들이 쓰는 말도 몰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스님들이. 그 모록이라는 우리말이에요. 그건. 그게 이제 문득에 가까운 말인데 정확히 말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세보니까 돈이라는 글자가 10개 있으면 8개가 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다예요. 다라, 돈오, 다라. 근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 언해불전 안에 수심결이 있어요. 수심결은 돈오점수의 왕자. 그러니까 쓰신 책이에요. 거기는 돈오점수 그러면 다 문득알아예요. 문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수심결에 능엄경을 인용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거기 돈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능엄경 언에서는 다 알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수심결에서는 문득 알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언해불전인데 이분들이 다 보질 않았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능엄경에서는 유난히 다 알아 그렇게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제가 봐도 다 알아가 맞아요. 그게 이치에 따라 보자면 다 알아 이렇게 나와요. 돈오를. 그러니까 그런 게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보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게 이런 거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 저렇게 숨어버렸던 이게 많이 안 쓰는 우리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불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15세기에 이렇게 했어요. 저 스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시함은 다 그러잖아요. 여시함은 우리 요즘에 한글 대장경에서는 다 이와 같이라고 부사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맨 오른편에 보면 이게 이제 번번은 저 오슬로 대학에 있는 번번이고 이제 한역번이 있고 해리슨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학자가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목적어로 번역을 해요. 여시함은 그럼 여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로 된 거를 번역할 때 그 전통 패턴이 있어요. 그게 더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스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이와 같이라고 부사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오른쪽에 맨 끝에 미국 사람이 번역한 거는 또 하나의 저것도 패턴이에요. 그냥 상용구예요. 근데 목적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 거 특이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해불전의 여시함은 전부 다 목적어예요. 이게 여기 맨 밑에 이제 여시를 암은 하사오니 그리고 이제 이 같음을 내 듣자오니 이렇게 목적어로 번역을 해요. 여시를. 근데 그러니까 한글 대장경이 이와 같이는 글쎄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남들이 욕해.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이런 게 이제 저거는 이게 금강경 오가에서 떼어낸 금강경 언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금강경 오가해 중에서 6조가 풀이한 부분만을 떼내서 따로 그러니까 언해불전 중에서 능엄경 제일 먼저 하고 바로 나온 게 전 금강경 언해예요. 제가 이런 얘기 이해하면 이거 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서 가지고 그때 이걸 하면서 하나 집어넣어. 이게 이제 요 칸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과시하다라 과자는 말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보면 남명 천소 증도가에 보면 과정진이란 말이야. 그리고 과정진이란 말을 정진 칸양하리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들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내가 언해불전 좀 했다고 칸양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이 자익칸양이라는 말이에요. 자익칸양은 교만한 거예요. 아 나는 언해불전 뒤지게 많이 왔어. 이런 소리 여기서 하면 그건 자기를 욕하고 다니는 나는 바보다. 나쁘다. 그래서 제가 언해불전을 좀 봤다지만 노가다를 좀 했을 뿐이고 많이 알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으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에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외국어라는 게 그래. 이런 개념어들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 그러잖아요. 불교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는 그거 아직도 몰라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에서는 으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으뜸을 인용을 드는 걸 보면 으뜸의 뜻은 그게 나무에 이렇게 큰 몸통이 있고 가지가 굵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으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 보면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못 알아들어요. 설명도 못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가르침의 으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법체 그러면 법의 으뜸. 줄거리나 몸통을 얘기를 해요. 저런 말 진짜 아까운 말이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질이랑 예를 들어서 본전 있잖아요. 본전의 본은 밑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밑돈이라는 말이에요. 밑천. 그러면 본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질이 첫 번째로 얼굴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본은 밑이고 밑얼굴. 그러면 너의 본질이 뭐냐? 속이지 말고 얘기해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언어에서는 밑얼굴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놀라운 게 그거예요. 이 한문이나 영어나 범어나 이런 이제 좀 개념어들, 어려운 말들 이거를 상당히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언어불전의 특징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쉬워요.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하고 남의 나라 말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언어불전을 보면 실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불전이 얼마나 공이 든 책이냐면 이 발음이 있어. 범어 발음 특히. 이거를 이제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딴 나라에 없는 발음들이에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법화경 언어에 나오는 안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학자들도 헷갈려. 이게 왜 그런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네모나게 빨간 표시를 한 게 그게 원래 표시예요. 그럼 여기 보면 아 밑에 안갈이라는 반절이 들어있어요.
저게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밖에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저렇게 써요. 저 특이하죠? 저 아 밑에 위에는 이제 여린 히읗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밑에 다시 리을이 있고 리을 여린 히읗이 있어요. 저게 이제 입성이라 그래요. 입성을 표기하는 동국정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한자 입성이 중국에는 없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게 이제 훈민정음 한글 알파벳 만들 때 이거 저는 이게 전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중국의 발음도 실제로 조사를 하고 우리의 발음도 실제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최말리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최말리가 상서문을 썼을 때 이미 훈민정음은 창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종이 그 신하들 막 우글우글 하는 데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사성 발음에 자모가 몇 개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세종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다 표시하려면 우리말 다 표시하고 우리말 중국어 표시하고 범어까지 다 표시하려면 자모가 몇 개 필요한지 그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이건 법화경원하고 능엄경원에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시기상 바뀌어요. 안한이라는 이름을 능엄경원에서는 표기가 다르죠. 안한이라고 표기. 저게 62년도예요. 근데 법화경은 63년에는 저걸 알란이라고 바꿔요. 범어가 바뀌어요. 발음이. 그러니까 저게 다 동국정원이 기반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 세종이나 그 임금님들이 진짜 이게 언어학 공부를 무지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을 해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동국정원의 발음이에요. 그 갈이라는 저 한자를 표기를 저렇게 해요. 가에다 리을에다 여린 히읗해요. 그러면 안갈이라는 거 그랬잖아요. 그건 중국의 갈을 중국말로 표기하는 중국어 뭐라 그러나 발음 기호예요, 그게. 근데 그걸 안갈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이 돼요. 이런 얘기거든.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 다 했어요. 이게 또 하나, 이게 왜? 언어불전이 흔히 그러니까 불교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라고만 알아요. 근데 강경도감에서 의천의 속장경을 상당히 복각을 해요. 저건 순한문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천순이라는 연호가 써 있어요. 명나라 연호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연호라는 건 저게 조선시대 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 책은 의천이 만들었던 속장경. 그 몽고 쳐들어왔을 때 다 타버린 저거예요. 근데 그거를 책은 남아있어. 판은 없어도 책이 일부 남아있으니까 강경도감에서 저걸 돈을 들여서 책을 판을 만들어요. 저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송광사에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특이한 거예요. 저 수창이라는 연호는 거란의 연호예요. 고려시대 땐 거란의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를 무척 싫어해요. 자기네 송나라 연호를 안 쓰고 왜? 거란하고 송나라는 맨날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고려가 이제 요 나라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 소동파가 그래서 의천의 제자들을 거기 이제 송나라 갔을 때 다 체포해요. 그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소동파는 특히 고려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국가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수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보면 분명히 저건 교장본이에요. 왜? 한국에 수창이라는 연호가 들어있을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천순이라는 거는 또 명나라 연호예요.
그러니까 수창이라는 연호와 천순이라는 연호가 한 페이지 안에 같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강경도감에서 하던 일이에요. 이런 건 잘 관심이 없더라고요. 얘가 이게 제가 이 말을 엄청 좋아해요. 세종의 말씀이에요. 사형 판결문을 이두나 한문으로 쓴다면 물리를 모르는 어린 백성들은 한 글자의 차이로도 서름을 당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언문으로 써서 바로 읽어 듣게 해준다면 아주 어린 사람이라도 쉽게 알아 억울함을 품는 이가 없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야. 한 글자의 서름, 한 글자의 서러움이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저렇게 글자를 만든 거고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제게 아들하고 이걸 자기가 직접 나서서 책을 쓰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그 덕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 언해불제가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언해불전 제가 10년째 일을 했어요. 그전에는 고려대장경 하느라고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돈이 있나? 돈 없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부 조금 이제 예산 줬다가 또 누구한테 뺏기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글을 좋아해요. 억울한 모르는 사람은 천대받잖아요. 천대받는 게 아니라 목숨이 오가고 그래요. 변호사 없으면 요즘에 살아납니까? 돈 없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죽어요. 억울하게 고통받고. 그러니까 세종은 글자를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한 글자의 서름. 이걸 덜어주자. 그러니까 그 덕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런 책을 왜 많이 보지 않냐. 특히 스님들. 불교에서 이런 책, 한문 많이 볼 거, 법문 많이 볼 게 그것도 중요하죠. 공부하셔야죠. 그렇지만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책들이라는 이게 제가 일부러 그거 달았어요. 제 친구가 이제 누가 감옥에서 언해불전 받나 보다. 그게 이제 호수에 빠진 달 그림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증도가 남명개성이라는 책에 언해에 나오는 책, 요 구제 밑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달 그림자가 강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500마리가 다 가댔어. 근데 그 중에 대장, 임금 원숭이가 그걸 보고 야, 저거 주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지가 매달려요. 그 500마리가 꼬리를 잡고 들고 이렇게 쭉 거기 주술라고, 물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500마리가 매달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지가 으뜸이 부러진 거야. 그래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빠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치는찮으면 그래요. 그게 이런 괜한 소리 했는데. 이게 이제 어린 청강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이게 석봉천자문이라는 천자문이에요. 저기 보면 모양형이에요. 형자 밑에 얼굴형이라고 써 있어요. 이 언어에 무지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지금 많이 쓰잖아요. 저 형자 지금 많이 쓰죠. 저거를 얼굴이라고 썼다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에 보면 예를 들어 얼굴이라는 말은 질에 가까워요. 형보다. 질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있어요. 살이 있어요. 그리고 살이 난 거야. 형은 그 껍데기라고. 모양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 얼굴이에요. 질도 얼굴이고 형도 얼굴이고 하다못해 형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얼굴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야, 그럼 얼굴이 도대체 뭔 뜻이냐? 헷갈려요. 저도 잘 몰라요. 길게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거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할 것도 없죠?